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감사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평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더구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감사보다 짜증나고 힘든 일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언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때 나에게 감사한 게 있을까? 감사한 일이 있을까? 세상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물론 큰 감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감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하나님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구속사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말도 안 되는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책이었으나 기쁨의 말씀이 1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4장 4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지으신 지렁이의 기도란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결혼에 꼴이 나 있답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어디 결혼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재밌고 즐겁게 잘 살 것 같았지만 신혼생활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매일매일 고주망태가 되어 밤늦게 집에 들어오질 않나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어찌 견뎌보겠는데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지내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에 그날 또 어김없이 고주망태가 된 남편이 현관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것을 억지로 침대에 옮기고 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냐고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한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넋두리하며 원망하다 보니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남편이 한편으로는 원수 같고 한편으로는 또 측은하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문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라니요.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가 조금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한심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서 매일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안 자고 잠은 꼭 집에 와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저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어 손찌검도 하고 가족들을 못 살게 한다는데 술 먹고 주사를 부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또 술은 그렇게 마셨어도 술 때문에 직장에 결근하지 않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더욱 술을 마시고 주일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서 제가 교회 가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겠죠. 비록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서 감사를 찾읍시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요?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이며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린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있던 브린나가 한나를 조롱함으로 남편 엘가나라가 많은 사랑을 주고 예물을 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지만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쁨의 주체가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얻음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나가 사매를 얻지 못했어도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로만 만족하느냐이겠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5일 군산교회 임웅봉 목사님이 하늘 양식에 인용한 예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성도가 혀에 암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주사기를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혀를 사용할 수 없어 말로 하는 언어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마다 내가 이 환자라면 그래서 나에게도 한마디 말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면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한평생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할까요? 아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러나 이 환자는 입을 열어 마지막으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여 최후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도 일단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의 열매가 생기는 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